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 말씀. (25절에서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바울은 본문의 앞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두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삶, 옛사람의 모습들을 자꾸만 벗어버리는 거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은혜의 삶에 걸맞는 새 사람을 계속 새롭게 입는 삶이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25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면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 새 사람을 입는 삶, 이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 삶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5절부터 한 가지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첫 번째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 하지 마라. 정직하게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참되게 말해라.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과 참, 진리의 문제는 단지 상대방이 있는 관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인격에 교묘하게 배어있는 거짓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은 전 인격이 다 부패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차단되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문제도 그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거짓의 문제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거짓말은 나쁜 거야. 참말해야 돼. 진실을 말해야 돼. 진실돼야 돼. 이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 인격 속에 숨어있고 배어있는 거짓은 우리 자신조차도 별로 인식 못하게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속임이 되는 그런 거짓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이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며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행함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되었다. 수월과 죽음과 지옥과 언약이 되었다.
그 삶을 보니까 죽음과 연결된 삶이고 지옥과 연결된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허위 아래에, 거짓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놓지를 못하는가? 그 거짓이 자신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마다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공통적인 건 우리 다 이런 인격의 거짓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할, 자유케 되어야 할 인격에 배어버린 거짓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데 모양과 나타나는 양상은 굉장히 다 다릅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삶의 생활의 경험들에 따라서 다르고 또 받은 상처들에 따라서 다르고 관계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허세라는 거짓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보여야 자신이 공격받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강한 흉내를 냅니다. 부유하게 보여야 자기가 얕보임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부유하게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처받지 않아. 그렇게 말해야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허세를 보이곤 합니다. 허세라는 거짓이 삶을 지배하고 삶의 인격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뭔가 상황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해야 돼요. 그래야 내 책임을 면하는 것 같고 내가 의로운 자인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깥으로 다 탓을 돌립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가 이렇게 말했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내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 때문이야? 늘 탓을 내 바깥으로 돌려야만 하는 그러한 거짓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합리화라는 거짓이 내 삶을 지배하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들로라도 합리화를 시켜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화해서 핑계하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도 합리화를 해야 내가 안전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강박이라는 부분들 예를 들어보면 강박증 같은 경우는 불안에서 옵니다. 보통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반복하는 행동들, 이걸 강박 행동이라고 말하고 반복해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강박 생각이라 강박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어떤 거짓이 그 안에 숨어 있느냐면 이렇게 하면 내 불안이 해소될 거라는 거짓에 자기가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양하고 많은 영역과 많은 부분들이 이 거짓에 매여 있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으신 이사야 28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왜 거짓을 붙드느냐면, 거짓을 못 놓느냐 하면 거짓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거짓 아래에 자신이 이렇게 숨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전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거짓이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의 삶이 묶이고요. 그래 거짓된 그 양상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성장할 수 없게 하고 성숙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만들어버리게 합니다. 거짓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신만의 문제에서도 자꾸만 우리는 버리고 벗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벗어버려야지, 이 거짓을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잘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여러 상황과 또 내 마음과 삶의 여러 작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형성되어 온, 제가 그런 표현 쓰기를 자주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 형성해 온 게 이 거짓과의 타협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이것을 버린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게 버려지느냐 하면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거짓은 진리로 깰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일 때,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거짓은 버려지게 됩니다. 거짓의 묶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들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경험되고 누려지는 사람들은 이 거짓이 조금씩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것들로부터 노연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일시간 거짓 때문에 내가 안전함을 누린 것 같고, 내가 가면을 쓰고 가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것 같고,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묶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올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줄 때 더 이상 내가 가리지 않아도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내가 포장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쁘게 꾸며야만 사랑받을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줘야만 내가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것 같고, 그 모든 거짓,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는 거짓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 어떤 모습이든지, 내 어떤 모습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그 확신이,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격 안에 어떤 거짓됨이 내 삶에는 배어 있나요? 우리 자신의 삶에는 어떤 거짓된 태도나 방법이 나는 자꾸 그것들과 타협하며 그렇게 안전할 것 같은 자리를 찾아 헤매는 곳은 없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존귀하게 여기심이 여러분 안에 마음껏 누려주셔서 포장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가리지 않아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 거짓이 우리의 관계를 자꾸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진짜 관계를, 진짜 친밀함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거짓이. 거짓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거짓 때문에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형성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거짓 때문에 관계가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깊은 연합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관계의 온전한 연합은 결국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지난주 우리 같이 보셨는데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참된 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럼 반드시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면 참된 것을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난 거짓말 못해. 너 정말 못생겼어. 뭐 말하자면 이런 거. 난 거짓말 못해. 너 정말 맛없어. 그런 말은 아무리 참된 것을 말해도 관계를 세우는 관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된 것을 말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하여라는 말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게 사랑 안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사랑 안에서 할 때 그 영혼이 정말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이야기될 때 진짜 그 사람 안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다면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됩니다.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방어합니다. 공격받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나쁜 사람이군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정말 인격이 좋은 겁니다. 대부분은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방어합니다. 그거는 아주 본능적으로 방어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진정한 이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과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읽으신 25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랑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에, 한 몸에 우리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에 지체된 지체끼리 거짓으로 속이면 이거는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오른손이 왼손을 속이고 제 입이 귀를 속이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건 몸이 아닌 거죠. 한 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더욱 진실을 말하며 진실된 관계로 가까이 친밀하게 깊어지며 하나 되어가며 연합되어 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힘있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풍성한 영과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든 관계의 모습이든 계속해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며 진리가 우리 안에 왕성히 활동하며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며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온전히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26절과 27절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첫 번째 뭐 이야기했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분을 다루라. 새 사람을 입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부분 중에 하나가 분노를 다루는 것이랍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나하고 맞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화가 나야 될 때 화가 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억눌려서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화를 내면 버림받을까 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화가 나면 화를 내면 내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이래서 계속 억눌림을 계속 진행해 온 사람들은 화라는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를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노를 다루는 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을 낼 때
이 분노가 밖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어떤 게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건가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화났어. 화난 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난 것을 표현하는 것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많이 여깁니다. 화가 나면 화를 뿜어내면 나 화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난 당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화가 나. 그냥 화가 나.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니는 잘났냐? 니는 뭐 했는데? 이게 화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건 화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내 분노를 밖으로 끌어내고 표현해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하나를 더 보시죠. 시편 37편 8절 말씀. 시편 37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여기 지금 앞에 표현한 이것들은 건강하지 않은 노의 표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이 분노의 표현들은 내 분을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분노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내 악을 더하는 겁니다. 내 죄를 더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표현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죄만 있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죄만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내 악이 거기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내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내 분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더해진다고 오히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연습하고 훈련이 필요한 자리예요. 화가 날 때 화를 객관화 좀 시킬 수 있다. 나 화났어. 거기까지 말하고 그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연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분이 다루어지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분을 다루는 한 가지의 또 방법은 여기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합니다. 분을 품고 있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분노를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있으면 이것이 이 분노에서 독이 나옵니다. 우리 인격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노 뭐 좋은 거라고 품고 있겠습니까?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까요? 앞에 이야기한 관계 속에서 푸는 것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내 분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토설하는 것,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토해내어야 합니다. 이 분노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부정적인 감정의 종류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비슷해요. 모두가 다 이걸 품고 있으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과 마음이 손상돼요. 상해요. 풀어내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을 때 내가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영혼이 잔뜩 짓눌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름 가뭄에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이 내 영이 마르고 내 인격이 마르고 내 삶이 메말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토설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분노를 꽉 채우고 앉아서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 저기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한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있어요. 병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화병. 그대로 화병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민족이 이걸 화를 참는 것, 이걸 굉장히 특히 이제 여성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참는 것, 이것만 계속 요구되다 보니까 꾹꾹 눌러 참다가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육체의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가두어 놓고 품으면 이것은 풀어내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또 하나가 말씀이 이 분노의 감정을 다루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 모든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 하나님이 주권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맡겨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들을 막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해 놓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을 비롯해서.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편들이 이 분노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은 시들이, 기도들이.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들을 풀어내는 은혜들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지 않고 토설하며 풀어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을 가두어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내며 그것이 우리를 묶는 올무가 되지 못하도록 풀어내고 이기며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라 말하면서 이어서 연결하는 말이 표현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분노의 감정을,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꽉 껴안고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틈은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 때가 뭐냐면 우리가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영역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영역을 내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의 감정들을 품고 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서 미움으로, 원망으로, 관계의 손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자리까지 막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스스로 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분노의 감정은 다루어져야 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분노가 건강하게 다루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건강하게 다루어지면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8절, 마지막 한 절 더 같이 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나는 도둑질 안 하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문맥을 연결하면, 그 뒤에 하반절까지를 연결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어떤 것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것,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까지가 도둑질에 포함되는, 넓은 범죄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는 것. 재물이 내 소유가 아닌데 내 것으로 가로채면, 가져오면, 내 것으로 해버리면 그건 도둑질이 됩니다. 칭찬이 내게 돌려져야 될 칭찬이 아닌데 내가 슬쩍 내 것으로 돌려버리면 그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인정도 그렇고요. 다양한 성공, 성취, 뭔가 일의 결과 슬쩍 끼어들어서 그 성취가 내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명예도 그렇고요. 다양한 부분에 이 도둑질은 나타나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명하면서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수고하고 힘써서 내 일을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써 일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이 일이라는 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일이 고통스러워져서 그렇지 일 자체는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겁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힘쓰며 일하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이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일함이 없으면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힘써 일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의 목적을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가 힘써 일하라 말합니다. 이건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으로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 열심히 남긴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좋은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나누어주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학생만 아니죠.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내 인격이 자라가고 내 신앙이 커져가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돕고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돕고 회복을 돕고 은혜를 돕고 생명을 돕는 일, 그걸 하기 위해서 힘써 수고하며 행하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힘써 수고하는 분명한 목표가 바르게 붙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낙에 이 사회가 경쟁과 막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남을 위하여 행하는 것, 남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약해진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수고하며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는 삶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벗어버리며 참된 진리에 붙들리는 삶. 또 하나는 분노를 다루며 하나님 앞에 토하며 건강하게 분노를 다루어가는, 품지 않고 다루어가는 삶. 세 번째는 수고하며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새 사람을 입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더 풍성히 커져가고 성숙하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면서 혹 우리의 인격과 내 삶 속에 배어있는 거짓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 풍성히 잠기며 그 은혜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관계에 이 거짓과 어려움들이 막혀있는 관계가 있으면 관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요. 내가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과 관계에 대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축복하시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분노가 건강하게 다루어지도록 분을 품고 마귀에게까지 틈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토설하며 말씀으로 풀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수고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재물도, 내 영혼의 성장도, 내 영혼의 은혜의 부요함도 그렇게 힘써 수고하며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입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에 붙들리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 귀한 관계, 귀한 영혼들 삶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매여있는 어떤 거짓이 있습니까? 하나님, 습관처럼 내 삶의 방식처럼 내 삶의 태도처럼 그렇게 행하며 나타내던 거짓들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며 진리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노라는 감정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풀지 못하고 품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분을 내어도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가 하나님 앞에 토하여지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풀어져 가고 다루어져 가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힘써 선한 일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며 애써 일하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수고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힘써 일하는 것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생명의 힘으로 부유해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는 삶 우리에게 날마다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진리가 역동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분노를 품고 있지 않게 하시고 분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며 다루어가며 말씀이 그 분노들을 풀어가는 은혜의 삶들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힘써 선한 일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퍼져가고 깊어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